26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하게 한 자, 바로 잘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근심하게 한 자는 바로 잘못을 범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범하여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행을 행하거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그런 악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지는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많은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였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또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만 근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근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고 이제 이와 같이 용서할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치리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치리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큰 벌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일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 근심케 한 그 사람을 더 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징계의 목적은 그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치료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인데요. 바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이제 용납하고 받아주며 위로해주고 또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8절로 11절에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리고 9절 보게 되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그 사랑이 바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죄를 범하면 치리하고 징계하고 처벌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고 또 이전과 같이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야며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수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게 되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므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계략을 파하며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도 사단의 유혹이었으며
그렇게 한 것은 이 사람도 멸망케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시험을 당하거나 함께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바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단의 그 계략을 파하며 주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한 자, 즉 죄를 범하고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여기서 용서하라는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까지 다 용납하거나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뒤따라야 하며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치리와 그리고 합당한 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를 받고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그때만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의를 무시한 용서가 아니라 공의를 기반으로 한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그런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만 용서를 해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처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를 간구할 때에 그 죄를 처리하신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 곧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볼 때에 그 죄는 미워하고 우리도 그 죄를 범치 아니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은혜를 베풀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단의 계략,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여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케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용서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미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겠지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늘 묵상하면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리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당했지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종묵 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늘의 산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기억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